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이 염려가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염려입니다. 세상에도 있는 염려인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라남도나 이런 곳에 가면 그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예. 그래서 이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산업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 나중에 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염려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염려는 주인이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단지 이 순간을 맡은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이 순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지나친 염려를 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런 염려를 하면 되게 그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고 또 생각이 빠르게 빨리빨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것에 도리어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답도 없고 우리가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느라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뜻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다, 내가 또 역사의 주인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겠지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야기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그것은 제껴놓고 내가 시대를 보고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지시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고 지시하라는 것인데, 보통 이런 일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디모데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략 알기로 디모데는 상당히 젊은 그런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명해라, 지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요즘 이 세상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등을 좋아하죠.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 아닙니까? 평등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국민 주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내가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죠? 국민들이 뽑아줘서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이 있다. 국민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구시대적이고 또 군대 같고 이런 뉘앙스를 준단 말입니다. 세련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것은. 명령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부탁해야죠. 권해야죠. 그죠? 이게 세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련된 세상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또 이 믿음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죠. 근데 세련된 부모들은 자녀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집니다. 맞습니까?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부모는 세련된 부모가 아니죠. 세련된 부모가 되면 나중에 자녀가 중2병에 걸릴 거예요. 부모는 명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아내가 남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 것도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은 마귀가 자기 자리를 떠난 것,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믿음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지시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지시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되게 부담스럽겠죠? 만약에 우리 찬우 형제 보고 앞에 나와서 지시하라고 그러면 벌써 지금 막 땀을 막 흘리고 있잖아요. 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말하면 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걸 들었을 거예요. 내가 명령해야 되는구나. 뭘 명령해야 될까요? 또 누구에게 명령해야 될까요? 예,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자, 누구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복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나 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남아가지고 계속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형제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자,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의 입에서 이런 험한 말이 나오다니요.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 진리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바로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믿음 안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치 그 우물에 독을 풀고 있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독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물에다가 독을 이제 풀고 있으니까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아서 사실 항상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모든 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 이렇게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출동한 그 항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게 디모데가 맡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이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진리든지 거짓이든지 다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 에베소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영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교훈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진리든지 거짓이든지 항상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이 근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전할 때 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잘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여기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한 그 동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저런 말을 들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맞설 용기가 생기고 맞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죠. 마귀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거짓 복음, 이 마귀의 거짓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사람의 욕심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사람의 욕심에 부합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그것이 옳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에 물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말을 컨트롤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느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쫙 이렇게 퍼져 나가면 그때 울립니다. 그 주파수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울립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쫙 퍼졌을 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런데요, 반대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사단의 감동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들을 때 감동받아요. 울립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감동을 받지?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부합한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살면 그런 말만 들리니까 이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은 사단의 감동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거짓이 들렸다면 반드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제일 짧게 같이 한 사람이 몇 년입니까? 적어도 수년, 십수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혈연 관계도 있고 또 은혜를 주고받은 그런 관계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이 들려온다면 이것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분별하려면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십자가 달리면 안 돼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가 마귀의 스피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과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전쟁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부탁을 했을 때, 또 진리를 거짓된 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내가 느낄까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신화와 족보, 이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족보를 말하죠. 여기에 창념치 못하도록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 와가지고 족보에 대해서 막 썰을 푼다거나 또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세상의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푼다면 못하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든 간에,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못하게 명령하는 것이 디모데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진리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무엇에 창념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그냥 찰싹 갖다 붙인다, 마음속으로 깊이 품는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또 족보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당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신화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네. 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교양서 혹은 이제 필독서 범주에 속하지요. 그죠? 예. 근데 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족보에 빠져 계신 건 아니죠? 족보를 읽어는 보셨습니까? 족보를 본 적은 있습니까? 윤하자매? 아, 예. 빼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족보를 못 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금 1대1로 현재 상황과 대칭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여전히 구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이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무엇에 빠져 있었냐면 내가 아브라함 몇 대 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말이야. 예.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또 반대의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세상에 빠졌어요. 네. 영지주의자라는 표현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당시에 제일 유행하던 사상이었습니다. 네. 당시의 대세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심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와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신화들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공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 신화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그런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교회에서 그냥 팍팍하게 그냥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뭐 교회에서 말도 못 하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를 보면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말합니다. 말싸움을 말하죠. 사람들마다 각자 세상에서 들어본 그런 성공 신화들, 각자 가지고 있는 과거의 화란 그런 경력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와서 이야기하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죠. 서로가 더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에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예. 자,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나 족보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이미 지나간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열매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말이 떠도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열매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경계의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경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경계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고요.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굉장히 고귀한 그런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할 때 나타납니다. 세상의 신화와 족보를 버릴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순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면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과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흙탕물 속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번잡하고 또 산만하고 분주하면 이것은 흙탕물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어영부영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다 이제 받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또 내가 굳이 붙들고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런 염려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단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선명하지만 또한 기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의 신앙 생활을 해온 것을 보면 그런 어떤 높낮이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든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만족이 있으면요,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근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사는 것이 기쁩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에 어떤 신화, 뭐 카더라, 누구는 이랬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세상에 뭐 문화, 노래,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라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거기서는 참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청결한 마음, 또 무엇이 있었죠? 선한 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심을 선하게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또 귀중한 존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관과 같은 것인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그런 마음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막 찔리죠.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있냐면, 죄를 지었을 때의 어떤 유익, 재미, 기쁨, 이게 있어요.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양심의 고통,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저울추에 있어가지고, 이리로 귀를 기울면 죄를 짓는 것이고, 이리로 기울면 아무리 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그죠? 양심이 선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제 기능을 순전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군대 가가지고 담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담배 끊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와가지고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이런 제 간증을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그 냄새를 맡는데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 뒤로는 담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되게 좋아하던 거, BTS, 뭐 임영웅, 웃어요 벌써. 임영웅에서 웃었어요, 유나. BTS에서 웃은 게 아니고 임영웅에서 지금 웃었어요. 좀 이상한데. 막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양심에 고통이 온다면 그냥 안 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난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냥 참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개발되어서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역겨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도 안 했을 때 오는 고통이 더 크다면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거보다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즐거웠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재미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했을 때 내 마음에 부담, 괴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버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내 신앙이 성장한 차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면 우리 양심이 선해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재미를 누려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삶 이런 것들이 다 순전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참지 말래 그렇게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참는 거 아니래, 치킨 시켜 뭐.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내가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참되다 하고 스스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있나?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처럼 들리고 거부감이 전혀 없이 내 마음에 받아진다면 그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고 산다면 안 되죠. 그 이상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진실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실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생깁니다.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그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죠? 세상의 족보 이야기나 세상의 신화 이야기, 누가 이랬다 하더라 막 그런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불안함만 늘어나요. 교회 와가지고 나는 바본가 봐, 난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안함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겪은 간증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이 서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지요. 바로기는 이런 거짓 교훈들을 경계하고 이 말씀에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